우선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친밀함의 의미.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질문을 보냈어요. 친밀함이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인격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했어요. 친밀한 교제가 무엇이냐?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친밀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상의, 소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말 대신에 상의한다고 했어요. KJV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즉 하나님 자신의 성품, 목적과 길들을 계시하시는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에 있을수록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자신과 목적과 길들을 계시하시는 친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상의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에게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의 방법대로 광란의 파티를 엽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혼합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살펴보는 이유도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의 예배도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멸하시려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친밀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라는 말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신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성령님만 해도 바람이 의미로 부는 것처럼 의미로 행하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관한 바울의 노래를 보셨지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계획을 알리십니다. 상의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개하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4절을 보면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사업 잘 되게 하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아들이 수능 대박 나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겠지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신이 이 경우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세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사무엘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금년에 내 사업 2배로 확장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 40일 앞두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은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친밀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 바기오에 가서 집회할 때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친밀함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 친밀함의 중요성.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의 관점에서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해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전혀 삶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친밀함의 중요성은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이런 삶을 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면서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밀함에 대한 설교를 수많이 들었거나 또 했다고 해도 실제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천지가 있겠어 하면서 당시 전통을 따라 의식을 행하면 복 주시겠지 하면서 살았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삭을 드렸죠. 드리려고 할 때 말리시고 수염소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성품과 길을 보이셨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소돔을 멸망하시려는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어요. 친밀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같이 멸하시렵니까? 혹시 40명?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셨지요. 저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실제가 언제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이 생명이 거치면 이로만 남습니다. 이로는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실제가 없습니다. 모양만 있는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곧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근원으로 삼아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신앙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된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상급이 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생명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산성이요 그분만이 자기의 힘이고 반석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호함이든지 인도함이든지 지키심이든지.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가져다가 인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의지시며 노후 보상입니다. 보험이 아니고 자식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설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하나님의 모든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식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오는 안식이 있어야 우리 섬김도 올바로 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올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니까 심지어 기독교인 가정도 수없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전적인 순종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참다운 믿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올바른 기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말씀도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올바른 예배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 중에 단 하나도 친밀한 교제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이 하나하나가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다 해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런 열매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4.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참된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고취시켜 줍니다.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길러줍니다. 배양합니다. 고양시켜주고 증진시켜 줍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립니다.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이십니다. 자신이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의합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부어집니다. 회복됩니다. 포도나무 교회나 저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행하심과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이론이고 실제가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추어지는 가장 주된 통로가 무엇이냐면 예배와 중보 기도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중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선순환, 악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갔다고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마당만 밟고 간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갔으면 자신이 마당만 밟았음을 알고 껍데기 예배만 할 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아무런 사모함도 애통함도 없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이 더 자신을 계시합니다.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더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예배 순서만 바치고 돌아가면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지 순서를 마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만 해도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선순환,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안 드려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어도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껍데기뿐인 예배임을 인식되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보고 어떠하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애통해야 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고리를 여러분이 끊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치밀한 교제를 위해 예배가 핵심이라 말할 때, 예배가 치밀함을 부양시켜 준다고 할 때 한 가지는 마음을 토로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밀함의 한 부분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해야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아버님 문이 여쭙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직장에 다녀오면 아버님 오늘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면서 마음은 전혀 열지 않습니다. 마음은 열지 않고 격식만 갖추었어요. 그러면 친한 관계가 되겠어요? 아이가 징그럽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이렇게 대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에 갈등, 미움, 아픔, 두려움, 상처를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격식만 갖추고 나갑니다. 오늘도 문이 여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오픈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가요? 아픔, 고민, 낙심, 좌절, 불안 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배로 나갈 때 찬양과 경배 시간에는 목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나 교회를 인도할 때 목사로 나가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는 자녀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갈 때 자녀로 나가십시오. 마음을 열어놓고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넣으세요. 마음을 토로하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계획과 의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살펴보는데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순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